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란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루카복음 5장의 말씀과 대조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그 작은 배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와서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고기를 잡았던 이 기적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면에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을 뽑으실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시고 군중들이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호숫가에 대어놓은 두 배척을 보시며 어부들은 거기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셔
그에게 무태서 조금 떨어져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물은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였죠.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기적을 하시고 난 후 베드로는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신 이 루카복음의 말씀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대조되죠. 또한 그물에 너무 고기가 많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라고 하는 루카복음과 무태서 내려서 고기를 쉬어보니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라는 요한복음이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의 비유는 성경학자들과 수많은 교부들의 여러 가지 주석의 말씀들을 낳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특별히 이 153마리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153마리는 하나의 비유일 뿐 이것이 특정한 어떤 숫자를 의미한다라는 어떤 이 안에 숨어있는 뜻이 정확하게 숫자로 우리가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은 경계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알렉산드리아 이제 치릴루스와 또 암모니우스 같은 분들은 3을 삼위일체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은 이방인들, 50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삼위일체를 결합한 153의 숫자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숫자를 구약의 솔로몬의 날에 솔로몬이 자신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인구의 수가 15만 3,600명이었다는 역대기 하권 2장 16절의 말씀에서 착안해요. 15만 3,600명 중에 15만 3천이라고 하는 이 153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요한복음에서는 온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헝스베르크라고 하는 이제 이 솔로몬의 날에 15만 3,600명은 결국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모아지게 될 이방인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반면 이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 제롬이라는 학자는 2세기에 자연학자인 오피안이라는 사람의 의견을 이 성경에 제시하면서 153은 실제로 물고기의 종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153종의 다른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교회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냥 비유일 뿐 물고기의 종류는 153종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런 과학적인 뭔가 사실로
이러한 성경학자들이 기적적으로 무엇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 해석들에 대한 이야기의 공통적인 부분은 이 구원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교회를 이루시지만 그 교회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고기 잡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를 담았지만 결국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기적에서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구원의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을 부를 때와 당신께서 이 세상의 공생활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파견하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놓고 볼 때 당신의 구원 사업의 초기와 그리고 이후의 마지막은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부르시며 그들이 들어온 이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교회는 비록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나누어진 1517년에 큰 분기점이 있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여러 이교들이 발생하면서 갈라진 형제들이 생겨는 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모시고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생겨났을 뿐 그 신앙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먼저 경배를 해야 될 이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즉 다양한 모든 민족과 다른 문화를 가진 또 심지어는 이방 종교와 이방인 예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초대되는 것이고 하느님 앞에서는 그들도 모두 같은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교회 안에서 다르다고 해서 배척을 받거나 아니면 신앙이 또는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교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신앙 안에서는 모두 일치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의 이 구원의 방주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선과 악도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 153마리의 물고기에 대한 비유를 주석하시면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도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준다고 말합니다. 즉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안에는 때로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사회에서도 보고 싶지 않는 그러한 나의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악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밀과 가라지를 함께 두시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더 큰 사랑의 마음이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을 허락하시는지, 왜 거룩한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그것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부정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며 교회가 성스럽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부정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뜻은 분명 우리가 어떤 악으로부터 도피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거룩한 교회는 그런 악 속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품으며 그들이 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상과 함께 하라고 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더 긍정적이고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해줘야 할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교회를 깨거나 교회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함께 격려해주고 충고해줄 일 있으면 함께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완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완전성은 악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악을 향한 진정한 자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교회와 그리고 신앙인들의 모습 안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드리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선을 향한 그 움직임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또 배가 가라앉지 않는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올 텐데 그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이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이 교회를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끌어안고 선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님의 이 큰 기쁨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실제로 살아있는 분임을 실제로 고기를 드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의미가 정말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 어려운 세상 그리고 힘든 이 고통들을 잘 이겨내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잘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부활의 은총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한 분 한 분에게 체험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